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고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후에는 다시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의 말씀은 족보와 족보 사이에 위치해서 어떤 한 그 시대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그 전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 그런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어져 나온 여러 민족들의 이름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족보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생명의 흐름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보를 나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다른 족보들과는 달리 창세기 10장의 족보들은 여러 민족과 언어와 나라로 나뉘어진 그런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족보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족보로 우리는 역사가 노아 시대의 대홍수와 인류의 멸절로부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친숙한 시대로, 친숙한 세계로 무대를 이렇게 옮겨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족보의 끝부분에 위치해서 그 앞에 있었던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가 나뉘어지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봤었던 말씀하고 어떤 그 문학적인 기능이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갑자기 가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시는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합하여서 그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고 거기에서 고대의 그 용사들이 낳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낳고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늘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인 노아의 족보. 그러니까 족보 여기서는 족보가 꼭 그 이름책의 의미가 아니라 그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주요 사건, 그 홍수 사건을 말하는 그런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는지, 인간을 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앞에
그 이야기에서 미리 판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족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사건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이어지는 그 창세기 5장에 나온 족보의 시대를 평가하는 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은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이 바벨탑 사건의 말씀은 그 앞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생겨난 그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세상됨, 그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다음 족보로 이어져서 그 다음 족보가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그런 족보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인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하는 판을 이 바벨탑 사건으로 깔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앞 족보의 시대상을 규정해주고 뒤 족보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주어서 그 이야기가 끌고 나가도록 밀어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락이다,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이 형성될 때 그때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갈라지지 않은 세상이었다, 나뉘어지지 않은 세상이었다, 분리되지 않은 세상이었다, 서로 적대적이지 않은 세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나온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보면 그 창세기 10장 5절을 보죠. 야벳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그 야벳의 아들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민족들을 소개하고 이렇게 5절에 마무리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그 다음에 6절부터는 함의 자손들로 형성된 민족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21절부터 셈의 후손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나라들을 설명하면서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한 아버지 노아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이 홍수 이후에 생존했고, 홍수 이후에 생존한 그 셈, 함, 야벳으로부터 여러 나라가, 여러 족속들이 각기 언어를 달리하는 많은 민족들로 나뉘어졌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언어가 갈라지고 나라가 분열되었는가? 바벨탑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은 분명히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언어가 다양해졌는가? 어떻게 나라들이 분열되어 서로 대립하게 되었는가? 분명히 바벨탑 사건은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지만 이 주제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떻게 인류는 여러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 사건이 등장했다면, 바벨탑 사건은 신학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문화인류학적인 진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주제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 여러 언어들, 여러 민족들로 나뉘어진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왜 그렇게 된 것인가를 찾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를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모두가 한 언어로 소통하던 시대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할 평지라고 하는 지명은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으로 형성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구 쪽에 위치한 지명을 말합니다. 그 언어학적으로는 수메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시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유사한 단어라고 그렇게 그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인 수메르 문명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죠. 거기에 이제 살만한 지역을 만나서 정착을 합니다. 거류했다고 했으니까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힘을 합쳐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이미 많은 세대가 지났던 것 같고 인구가 늘었던 것 같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경제력이 형성되었던 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그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죠. 바벨탑 사건은 나쁜 사건이야. 바벨탑은 인류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나쁜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에 이르면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조만간 벌을 내리실 거다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힘을 가졌던 사람들, 문명을 만들어내고 건설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고방식보다 훨씬 이렇게 진보한 어떤 리더십, 훨씬 인류의 그 진보와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람에게 예를 보듯이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공포로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나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바벨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희망차죠. 협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멋있는 도시를 건설하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지어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의 과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위를 목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 실현 가능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건축학적인 진보, 돌이 없으니까 벽돌을 불에 견고히 구워서 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자. 이건 다른 고대 세계의 전제 군주들의 언어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자기의 백성들을 멋있게 대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현명한 리더십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의 안전을 구축해보자. 우리의 명예를 한번 드높여보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계 가운데 한번 보여주자.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왕, 이런 체제, 이런 시대가 있었다면 그 시대는 굉장히 황금 시대로 기억될 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그 다음 단락부터 이어집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랬는데 하늘에 닿게 목적했었던 그 성읍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셔야 할 만큼 그런 볼품없는,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별것 아닌
그런 모습이었었던 것 같죠.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고 이제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통치자가 말했죠. 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벽돌을 구워서 멋있는 성을 만들고 탑을 하늘에 닿게 만들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했었던 말이 이제 하나님의 말로 다시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뉘앙스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이건 난 못하겠는데 라고 난감해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아시겠죠?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무슨 뉘앙스죠?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읽히는 거죠. 야, 얘네들 냅두면 큰일 나겠다. 얘네들 같이 놀게 하면 안 되겠다. 좀 흩어놔야 되겠다. 나쁜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나쁜 짓을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추구하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떨어뜨려 놓자. 다 전학 보내자. 그런 거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있지 않았습니까?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친구들. 나쁜 짓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처음에는 학교에서 근심 먹고 정학당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퇴학당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퇴학을 바로 그냥 학교에서 자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같이 보내나요? 다 따로 보냅니다. 흩어져서 따로 보내죠. 보통은 이제 그 흩어진 친구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또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놀곤 하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여기서 좀 읽힙니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앞에서 인간이 목적했었던 그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안위를 구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기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세워가는 일, 그것이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막고자 하시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너희의 명예를 추구한다면, 나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너희의 안위를 추구한다면, 나와 상관없이 너희가 너희의 삶을 구축한다면 그것은 필멸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 일들, 그들의 목적이, 이 바벨 프로젝트가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바벨탑 사건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바벨이라는 그 지명은 구약 성경에서는 바벨론하고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을 무효화시켜버린 그런 나라, 가장 힘센 나라, 가장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위해서 한 큰 신상을 세웠고 그 큰 신상에 모두가 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신상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은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의 안위를 확보하고 권력을 가져서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제국의 이름으로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바벨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해볼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잘 살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인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으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부정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대로 두면 멸망하고 파멸에 이르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키셔서 인간이 스스로 안위를 지키려 하고 또 그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악한 계획을 마음에 품고 그 악한 계획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로 인간의 본성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죽이고 심판하고 정죄해서 죄악된 자를 잘라내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파멸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파멸로 가기 전에, 그 파멸을 자초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계획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 사람들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창세기 11장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려는 그 처음의 시도는 무산이 됐지만 인간은 아까 그 예를 들었던 사고친 학생들이 흩어져서 또 다른 나쁜 친구들 만나서 사고 치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그 무산됐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하고 좀 잘 지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흩어져서 각자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신들만의 바벨을 구축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죠. 이 이야기는 성경 끝까지 이어져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간에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세력으로 이 바벨이 한 번 더 등장을 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던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그 먼저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기록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아마 등장을 할 텐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전에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먼저 바벨이 무너지고 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바벨은 언제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벨탑 사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에 이제 그 방관자로 또는 이렇게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분으로 이렇게 계셨던,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셨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런 시발점이죠. 그러나 그 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 먼저 배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더 좋은 통치자가 나타나면, 더 좋은 정치 체제가 나타나면, 더 좋은 사회 구조가 나타나면, 더 좋은 사상이 생겨나면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그렇게 정황이 바뀌는 것으로는 인류 본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인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은 인류가 탑을 쌓아 올라가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배경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형성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벨탑을 무산시키시는 하나님의 개입은 은혜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인간의 교만을 흩으시는,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에 대한 기대, 자기에 대한 소망, 자기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부어지는 예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두 사람을 생각해 보죠.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와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지죠. 바울은 베드로보다도 더 최악의 조건으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거스른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이 그가 최악의 순간일 때 가서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가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 그리고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열정, 자신의 어떤 진심, 이런 것을 자신감으로 가졌다면 바울은 자기의 스펙, 자기가 공부한 것들,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쌓아온 학문적 업적들과 실천들,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베드로의 열정이 아무 힘이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를 몰고 가셨고, 바울의 스펙이 하등 쓸모없는 자리로 그를 몰고 가십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너지고 계획이 좌절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담길 수 있음을 배웁니다. 바벨탑은 무너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인간이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세운 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거기서 무너져서 너무 감사했다.
그때 나를 거기서 무너뜨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열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최고의 스펙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것들은 다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고백이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지혜 있는 자는 생각해 보아라. 그 짐승의 숫자는 666이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경제력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그 권력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666이다. 7에 하나 모자르고 모자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좀 안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좋은 직장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좋은 심리 상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마음을 의지할 만한 내 인생의 동반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혹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렇게 두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식이 망하는 길로 절벽으로 뛰고 있는데, 얘야 글로 가면 다친다, 조심해라, 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애가 깜짝 놀라서 멈춰서고, 왜 여태까지 나에게 늘 친절하고 사랑이 넘쳤던 우리 엄마가 왜 저렇게 나한테 무섭게 소리를 지르는가 라고 충격을 받고 울 정도로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춰! 죽어!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전에 모를 때 추구하던 것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추구하던 것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자기는 추구한다고 합니까? 스스로를 세우는 일을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증명하는 일을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나는 자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주시는 분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받는 자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간구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자랑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한다면 우리에게는 잘 될 때는 감사가 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에는 간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담으실 수 있을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넓은 길로, 그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어떤 진보를 하나님이 틀어 막으신 사건이 아니라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어떤 소극적인 차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이 다만 바벨탑으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뜨리는 것 속에 세우는 것이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세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대하고 추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 서로 자기 자신을 크게 부풀리며 교만을 경쟁하는 세상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뭐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그 무너지는 것에도 은혜를 담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귀중한 것이고 영광된 것이고 무거운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잘 낮아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감사하며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